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세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편안 저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노광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연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을 통해 믿음의 2세대를 세워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이 회복되어 위대한 믿음의 2세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12월에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어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전심전력 목양에 임하시는 김미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마다 에스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온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을 강하게 담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2쪽 이사야 3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찬양 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연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동행하심 때때로 공급하신 은혜로 또 승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신실하신 그 자비하신 사랑을 맛보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족들 힘내시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광계전도 초청축제 때문에 한 주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까지 말씀을 이미 살폈고요. 이제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이사야 3부가 됩니다. 3부.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슈브, 주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말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바 삶의 기준이요 백성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 늘 동행하시면서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자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또는 불순종하는 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돌아올 때는 회개라는 게 필요하죠.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주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약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렇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사실은 절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간 듯 싶은데 또 주님을 떠나 있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뭘 느낍니까? 인간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단일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라.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 백성의 자리에 있어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절망을 계속 느꼈나요? 절망. 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간 줄 알았는데 또 이러고 있네. 절망을 하잖아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단일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공통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니? 인정해라. 차라리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메시아, 너희가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돌아오는 역사, 백성이 되는 역사,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역사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단일 메시지, 오직 한 가지 메시지는 돌아오라,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회개하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백성답게 사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단일 메시지를 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돌아와라, 예수를 통하여 백성이 되라, 예수를 통하여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든 메시지를 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병들었다는 말이고, 공동체로 보면은 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은 육신의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의 병이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줄 때에 공통적인 시각은 뭐냐면 뭐 들었다고요? 병 들었다는 겁니다. 병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병 들었어요. 주님을 떠나는 불신의 병이 들고, 예, 소망을 절망의 병이 들고,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 실제로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겠죠. 육신의 병이 들고, 영적인 병이 들고, 관계의 병이 들고, 예, 성김이 깨지고, 절망감, 이 뭡니까? 이게 파탄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요, 감정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서가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 만든 사람은 굉장히 정서가 따뜻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정서가 따뜻해요. 원래 감성이 따뜻한 사람들. 하나님은 감성을 아름답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토부 메우드, 심히 보기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 때에 그것은 아주 감성이 따뜻한 거예요. 감정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예요. 정서가. 또 뿐만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감정만이 따뜻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알고 있는 게 아름다워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하나 배워가는 지식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말하는 게 다 아름다워요. 뭐 표현하는 게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냐? 감정의 병이 걸렸어요. 감정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금방 따뜻하다가 금방 돌아서 차가워져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이건 초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변하나 몰라요. 금방 따뜻하다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모든 걸 주는 것처럼만 다가 금방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요. 이게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게 타락한 병든 감정이래요. 또 무엇입니까? 지식이 병들었다. 지식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을보다 더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아주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 완전 타락한 거예요. 병들었다. 근데 그것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병들고 지식이 병들어 봐요. 나오는 행동이 병든 겁니다. 하는 행동마다 다 병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봐도 나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 때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이 자리에 있어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언약의 백성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절망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을 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돌아가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찾는 것도 예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 네, 그 은혜 받는 것도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게 선지자들은, 그래서 병든 상태에서 치유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병든 인간을 전제합니다. 병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수완, 내 생명, 너와 이 나라, 너를 굉장히, 여기 단독이에요. 단독.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이거죠.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입니다. 사랑도 개인적이에요. 집단으로 패키지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그러잖아요.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바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전제 있다고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든 것도 무슨 병이 들었다고요? 따라하세요. 죽을 병.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죽을 병. 이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전제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린 여러분,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만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개인, 너가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너가 모이면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너가 모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5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얘기해요.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북쪽 이스라엘도 문제가 됐었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었다.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근데 무슨 병이 들었다고요? 병 같지 않은 병이 들은 게 아니에요. 무슨 병? 죽을 병에 걸렸다. 나라로 말하면 망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면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주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소유 내 백성의 중심에 제사장 나라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랑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뭡니까? 원래 제사장은 개인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준다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개개인이 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민족, 죽을 병에 걸린 나라, 죽을 병에 걸린 공동체, 죽을 병에 걸린 모든 개개인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한가운데. 이것이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전체를 다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줍니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도 개인적으로 심각한 감정의 병이 걸리고 지식의 병이 걸리고 행동의 병이 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있다 쳐요. 죽을 감정의 병이 걸리고, 여러분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게요, 감정의 병이에요. 감정의 병. 보세요. 지독한 감정의 병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감정의 병은요, 치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감정의 죽을 병, 지식의 죽을 병, 사람이 아는 것 때문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알죠? 내가 문제 없다는 거, 내가 어떤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몰랐다는 굉장히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사람은 진짜 병들어요. 그게 지식이라니까요. 지식의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병, 지식의 병, 행동의 병, 의지의 병이 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병은 육체의 병을 가져와요. 지식의 병은 육체의 병을 가져와요. 행동의 병은 육체의 병을 가져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건 의학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반드시 육체의 죽을 병으로 와요. 지식의 죽을 병이 걸리죠. 반드시 육체의 죽을 병으로 옵니다. 여러분,
육체 행동에 죽을 병이 걸리죠. 그러면 반드시 육체에 죽을 병으로. 여러분, 행동에 죽을 병은 여러분 잘 모르는 순간에 행동에 죽을 병이 걸려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육체에 죽을 병으로 와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죽을 행동이 있다니까요.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죽을 행동이 있다. 죽을 행동이, 죽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상식적으로 해요. 많이 먹고 계속 잠만 자. 죽어요. 그건 죽는 행동이에요. 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잠만 자. 그건 죽는 행동이라니까요. 이게 다 나와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육체에 죽을 병이 생겨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은 감정에 죽을 병, 지식에 죽을 병, 행동에 죽을 병, 그래서 육체적인 죽을 병까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전제한다. 여러분, 민족이 죽을 병이 걸려요. 민족이. 여러분, 민족도요, 공동체도요, 공동체 전체에 흐르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민족 공동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여론이 건강한 여론이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 이 민족적으로 흐르는, 전체 민족 공통에 흐르는 여론의 흐름이 죽을 여론이 있습니다. 이 죽을 여론은 개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민족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병이 걸렸고 지식의 죽을 병이 걸리고 행동의 죽을 병이 걸렸다. 네? 살려라, 살려.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야 되는데 내 뜻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이것을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하여 히스기야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는 육체병 걸리면 그걸 얘기해야 빠르잖아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죽을 병 얘기를 함으로써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 죽을 병이 걸리고 지식에 죽을 병이 걸리고 행동에 죽을 병이 걸리고 그래서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기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동사로 다마라 그래요. 다마. 따라해보세요. 다마 하면은 여기는 눈물 흘린다는 뜻이고, 대마 하면은 눈물, 한 번의 눈물을 가리켜요. 눈물, 한 번의 눈물. 근데 여러분 따라서 디마 하면은 눈물들이요. 눈물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은 다마, 이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그냥 한 번 울고 마는 개념이 아니라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이 눈물이 대마가 아니라 디마라.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눈물을 담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요즘은요 진짜 슬픈 게 뭐냐면 눈물이 없는 시대라. 눈물이 없어요. 네? 말씀을 전해도 눈물 없어요. 회개를 해도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없어. 예? 부모가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널 사랑한다, 눈물이 없어. 예, 자녀가 우리 부모님 고생했어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눈물이 없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마른 시대라요. 눈물이. 주님이 뭘 찾고 계신가? 병들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눈물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건 복수예요. 복수. 예? 한 번의 눈물, 찔끔 흘리는 눈물.
하나님 속이는 방법도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찔끔. 하나님 죄송합니다. 찔끔. 안 속는다, 주님은. 다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합니까? 라디마라라, 라디만. 너의 눈물을 본다. 예? 너의 눈물을 본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찾을래 도 찾을 수가 없어.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아무리 보아도 내 눈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반설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 한마디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병든 사람은요, 웃으며 기도합니까? 나 병든 사람 치고 웃으며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병들은 징조가 뭐냐? 내가 병들었다는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내 감정에 병들어서 눈물의 기도, 지식에 병들었어요. 눈물의 기도, 행동에 병들었어요. 아니, 육체의 병이 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 이걸 뭘로 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압니다. 저 사람 죽을 병이구나. 죽을 감정에 빠졌구나. 죽을 지식에 빠졌구나. 죽을 행동에 빠졌구나. 민족 전체가 마치 니느웨 성이 말이에요. 그냥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냥 다 울면서 나간 것처럼, 눈물의 기도로 외친 것처럼요. 저 성이 병들었구나. 알잖아요. 지금은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 병들었는데 왜 울지 않냔 말이에요. 병들었는데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의 병이 들었는데 왜 안 울어요? 지식의 병이 들었는데 왜 안 우냐 말이에요. 왜 내 육체의 병이 들었는데 왜 안 웁니까? 행동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왜 안 우냐 말이에요. 공동체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왜 안 우냐 말이죠. 우리 교단이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12월 12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강원 지역 기도회가 있어요. 이 기도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병들고, 우리 교회가 병든 거예요. 성도가 병들었어요. 전부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내게 복만 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게 정상의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긍휼의 대상을 못 보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병들은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병든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자녀의 병든 부분을 보아야 돼요. 내 자신의 병든 부분을 보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병든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병든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이 조국의 병든 부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죠. 눈물의 기도로 나와라. 그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의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는 즉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1절에 하니, 2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뭐 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즉각적인 기도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이라. 살 길은 오직 예수, 살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 길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죄악을 불태우고 내 질병을 불태우고 온갖 더러운 것을 불태울 때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이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기도인데, 즉각적으로 하는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사복의 주관을 누가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 주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복도 주님께, 생사도 주님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살고 죽는 것도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것도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죽을 병 걸려보니 아닙니다. 생사복의 주관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즉각적 기도가 일어납니다. 즉각적 기도. 이런 사람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육체만이겠어요? 육체는요, 여러 주님의 죽을 병에 치료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먼지 같은 거예요. 죽을 병, 이 육체의 죽을 병은 먼지 같은 거라니까요. 지식의, 감정의, 행동의, 영혼의 죽을 병에서 치료하실 분은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즉각적으로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구나 하고 돌아갈 때 있잖아요. 돌아갈 때 거기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사실은 히스기야 개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BC 701년에 아수르가 이미 한 차례 공격을 해왔거든요. 공격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타협을 했습니다. 배상금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니네 힘 세니까 내가 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믿음 좋다는 히스기야가 그런 식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생긴 병이 바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내 생각이 곤란해졌을 때, 뭐가 뭔지 혼돈이 올 때는 이게 지식의 병이 드는 거거든요.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게 지식의 병이 드는 거예요. 행동의 병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요. 자꾸만 하거든요. 영혼의 병이 들어요. 육체의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럴 때는요,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 하카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벽이라는 말이나 벽을 향하고, 벽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 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세상과 단절, 세상 방법 단절, 사람들이 좋다는 것 단절, 단절이에요. 그렇다고 뭐 육체의 병이 들었어요 의료행위 자체를 중단하는 말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오직 살 길 하나님, 살릴 길 하나님, 일어날 길 하나님, 새로 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눈물의 기도에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자 보세요. 이럴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눈물의 기도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인과 동시에 회개하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오직 전적인 은혜구나 하면서 은혜를 삼으며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절한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그리고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그냥 주님을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르되라는 말이 그냥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본문에서는 구하오니라는 말이 반복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하오니라는 말이 여호와 안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안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한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오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그냥 오라는 감탄사예요. 굳이 말하면은 아라는 말도 괜찮아. 내 상황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여기에 구하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간절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 앞에 진실과 정심을 행하며 목전에 선을 행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여기 통곡했다는 말도 통곡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통곡하며 통곡한다. 통곡 중에 또 통곡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말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향하고 기도한다. 향한다는 말이 사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돌아서는 상황이에요. 아주 당신 위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38장이잖아요. 39장까지 연결된 본문인데 39장에 가면 일단은 38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해서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이 났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났다는 말은 감정도 회복했다는 말이고 지식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육체 행동도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육체의 병만 고치는 개념의 설명 아니에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9장에는 이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무르더 발라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왕인데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고쳐셨다면서요. 그래서 축하 사절을 보냈어요. 이 바벨론에서. 왜 보냈겠어요?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랑 지금 싸우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수르랑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바벨론과 손잡는 게 좋겠구나 하고는 그 사신들에게 무기고, 우리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그 속사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39장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금세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이 눈물의 기도로 치유를 받았는데 39장에서는 금세 바벨론과 결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요점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으로부터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병 하나 고치는 데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는데 눈물의 기도로 은혜 받고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고 났는데 또 이렇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뒤로도 너무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간절한 기도인데, 이 간절한 기도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오늘 찬양 참 우리 희원자매요. 은혜 참 받았어요. 첼로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붙든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눈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가 아니라 내가 또 쓰러져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8장은 36장으로 거꾸로 나가기도 하고 39장으로 앞으로 나가기도 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36장, 37장 사건보다 먼저 있던 사건이 38장이에요. 그런데 마치 두 번째 있는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중간에 이 사건을 뒤로 밀므로 눈물의 기도를 가운데 놓음으로써 눈물의 기도가 모든 걸 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눈물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은 고쳐주고 살려주시는데 뭘 말해줍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보면 병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눈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확인시켜줘. 내가 너 버린 적 없잖아. 내가 너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은혜 베풀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엄청난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기도요, 회개하며 돌아가는 기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요, 동시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다. 예? 더 이상 벽을 쌓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인데,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있지 않다. 뭡니까? 내가 또 쓰러지고 아니, 이미 쓰러졌었거든요. 701년에 쓰러졌었는데 이제 699년 전쟁에 하나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36장 37장 전쟁입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을 그냥 시인하고 죽게 나오기만 하면 나와 동행하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게 간절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 뭐냐? 주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 뜻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 뜻대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요, 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능력의 기도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 뜻대로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 제카르나라는 말이 제카르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해달라, 이런 느낌이 팍 오죠. 착각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해가지고 이제 날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갈 수 있게끔 때를 따라 알게 하셨고, 이 진실과 전심, 예컨대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심은 이 진리로 인한 평화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라. 주의 뜻,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연약함 중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로 내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게 하셨는데,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근데 나는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던 걸 자꾸만 떠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줄병이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요, 이전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졌던 주님과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교제했던 관계,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며 받았던 은혜의 역사들, 주님 그 뜻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눈물의 기도의 핵심은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살리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려주시면 뭐하게, 그렇게 능력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뭔가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살려주세요.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드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살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거기에는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요, 절대 기도하는 자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도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뜻이,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내 눈물의 기도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드려야 될 게 오직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평생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 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 무력해서 세상에 집탄을 받고 조롱받으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잘 물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주기도문 3가지가 뒤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병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병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말씀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고 지식의 양식도 먹고 감정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 먹으면 건강해요. 그리고 세상에 유혹하는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가게 되면 이 병에서 치유받고 병을 고침받고 병을 날 수 있고, 그래 건강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뜻을 뜻대로 되기로. 뜻대로. 자녀를 왜 망칩니까? 내 뜻대로니까 망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내 뜻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가정이 사는 것도 눈물의 기도로 가면 사는데, 눈물의 기도의 핵심은 주 뜻대로 나도 서겠습니다. 주 뜻대로 남편으로 서겠습니다. 주 뜻대로 아내로 서겠습니다. 주 뜻대로 부부로 서겠습니다. 주 뜻대로 목사로 서겠습니다. 주 뜻대로 축분자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병 고침의 역사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시대를 살고 있다. 시대적으로 병든 시대예요. 죽을 병이 걸린 시대예요. 개인적으로 사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온갖 죽을 병이 세상에 난무하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눈물의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기도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이며, 동시에 뭐랬습니까? 내 뜻은 포기하고 주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당신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이 병들었는가, 어떤 병에서 병들어 죽게 됐는지 찾아보고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메말라서 흘릴 눈물이 없고, 눈물이 메말라서 주 앞에 서질 못하며, 눈물이 메말라서 주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불행한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눈물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에 새가족이 수료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일부 새가족 수료 잠깐 진행할게요. 수료하셨는데요. 일부에 김영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김영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전 교육과정을 다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원주중부교회 담임목사 김미열. 뒤돌아서 주시고요. 교회가 준비한 선물로 축하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감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지하시고요. 지난주에 광계전서 초청 축제에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눈 분들도 많고 또 가족들이 많은데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초청에 참여하신 분들 또 사역에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12, 15 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6회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이 강원 지역 기도회가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쌀 첨부 나누기 운동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7일 날 사랑의 쌀 이제 나누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랑 어린이집 유인덕 집사님, 우리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용호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배경자 권사님, 김연조 권사님 아들 되는 이진성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열차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오후 2시 토요일인데요. 우리 은퇴 감사예배, 임직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 2분, 우리 권혜진 장로님, 이정근 장로님 은퇴식이 있고요. 또 신동배 장로님, 그리고 심상덕 장로님 임직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이제 정재영 목사님이 가셨는데 새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손아론, 이름이 좋아요. 손아론 목사님 가운데 서시고, 손아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라운지 사모님과 또 사이에 2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손주하, 딸 손예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구교구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년부 교육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주의 몸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헌 형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장헌 형제님. 우리 찬양으로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수를 들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dom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dom도 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병들어 죽게 된 우리의 삶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눈물의 기도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